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꿩이 이게 천적한테 쫓기면 몸 전체를 숨기는 게 아니라 머리만 확 숨겨놓고 자기가 전부 다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뭔 사고를 쳐놓고 일부만 숨기고는 전체 다 숨겼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 흔히 이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해서 꿩은 머리만 수풀에 감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이 속담이 딱 생각납니다. 딱 요나가 꿩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을 두고 착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우리 흔히 이런 잘못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입니다. 이 세 동사는 짧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는 전혀 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수르는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800년대 후반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일본에 가서 일본 저 망할까 봐 걱정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조선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1800년대 후반에 조선 사람 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문제는 요나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 이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사명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종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고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나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우리가 앞서 봤던 호세아가 대표적이죠.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그 여인이 도망갔는데,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났는데 그 가서 다시 데려와라. 그 솔직히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전하면,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 막 들어올 때 거기 전하면 이게 자기가 매 맞고 죽임 당할 거 뻔합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막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킨 대로,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해서 매 맞고 고생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참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자마자 순종은커녕 도망갑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말씀 보면 재밌는 표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요나는 참 멍청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꿩이 뭐 하는 겁니까? 얼굴만 탁, 머리만 탁 쳐박고 자기가 다 숨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고 자기가 피할 수 있다? 성도님들, 화성에 가도 못 피합니다. 우주에 어디 가도 못 피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뭘 잘못하고 나면 꼭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 합니까? 숨었습니다. 그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을 숨길 수 있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욥바로 내려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려가다. 이게 이 욥바로 내려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면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려가다라고 표현하죠. 서울에서 예를 들면 뭐 원주 뭐 이쪽으로 가면 사실 고도가 더 높잖아요. 근데 강원도 쪽으로 가면 고도가 더 높은데, 높은 곳을 올라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내려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 서울이니까 그렇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요. 이게 근데 특이하게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요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곳에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는 말씀을 하죠. 요 말씀이 뭐냐? 요나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즉, 사명을 잃어버린 선지자의 모습이 뭐였다는 겁니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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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있다. 이 사명을 피하는 사람들의 선지자의 모습이 뭐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라고 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은 끝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피하는 성도의 모습은 영적인 잠듦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져 있으면, 영적인 잠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센 풍랑에 배가 흔들리는데, 성도님들 배 타보시면 멀미 안 하시려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보통 배 타실 때 멀미에 배 타보셨죠? 네, 배 타셨을 때 약간 멀미기 나오면 사람들이 배 밑으로 내려가라 그럽니까? 위로 올라가라 그럽니까? 위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거센 풍랑에 배가 흔들려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요나가 뱃사람도 아닌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 잠들어 있습니다.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울고 불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공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뭐 무슨 신이든 자기가 믿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이 둔감해져 버렸다면, 잠들어 버렸다면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리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맡은 사명을 거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머리 가린다고 전체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지금 저 스페인 다시스까지 도망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큰 물고기 삼켜져서 그 배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요나서 1장에 이름을 붙이라면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 이럴 거면, 이왕 할 거면 처음부터 잘하지. 아니 애당초 잘하지. 결국 하잖아요, 시킨 대로.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지. 그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 아무리 거부해봐도 아무리 도망쳐봐도 결국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잘하지. 처음부터 잘하지. 물론 성도님들,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막 도망갈 때 그때 딱 붙잡아가지고 그냥 발을 딱 걸어 넘어뜨려서 다리라도 하나 똑 부러뜨려 놓으면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 타고 한참 간 동안 하나님 그냥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너 탈락이야 아니라 그 3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공들 또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일들도 보게 합니다. 즉 이방인들 사공들 다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뭐냐? 요나를 보면 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좀 잘하지. 애당초 좀 잘하지 그랬냐? 라는 생각입니다. 괜히 거부하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지금 죽을 뻔하면서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 돌아와서 그 시키신 일을 하는 거 그러지 말고 성도님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 하기 싫다고 하다가 얻어맞고 이 고생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결국에 하는 거 이거 말고 처음부터 잘하자. 애시당초 어차피 하게 될 거면 처음부터 잘하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혹은 시키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 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완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다가 그 뺑뺑뺑뺑 돌아서 멀리 돌아오지 마시고 그냥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